할렐루야. 오늘도 수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의 성령을 모시는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사역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드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마가다락방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복보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니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말씀이 우리 영원히 살아가는 유일한 기름을 사모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생명과 삶 전체가 주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으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지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땅 대한민국을 국리를 여겨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전쟁과 기근, 재난으로 고통받는 민족들을 국률이 여겨 주셔서 평화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인 예배와 이웃과 삶으로 더욱 나가게 하시고 초대교회 때와 같은 성령의 늦은비의 역사로 많은 심령의 예배 가운데 변화되고 고통과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서로 세워나가며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가 힘을 얻어 일어나고 상처 입은 자가 치유되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청년대학부 수련회 가운데 크신 성령의 불 타오르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귀하게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장차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세도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9월 1일부터 4일까지 있을 축의 부흥 대성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열어주셔서 하반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치유와 위로의 말씀이 되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영성전과 인터넷으로 함께
드리는 귀한 성전들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예배로 돕는 손길들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라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은 재밌게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보라 우리가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길로 올라가자라는 말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구원의 길로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는데 중간에 갑자기 방향이 바뀝니다. 36절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3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31절에는요 제자들을 데리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우리가 저 구원의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했는데 중간에 여리고성이 나타납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구약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요충지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죄악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자, 구원의 길로 올라가던 우리 예수님 도대체 왜 갑자기 여리고로 빠졌을까요? 이게 신학교는 아니지만 좀 깊이 들어가면은 원래 오늘 등장하는 이 맹인은요 누가복음에는 한 맹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맹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뭐예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고 맹인이었던 누가 눈을 떴습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근데 재밌는 게 한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들어가다가 근데 또 다른 성경은 나오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옛날부터 큰 성읍이 있었던 도시예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와가지고 또 다른 우리로 치면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면 들어가는 거고 이쪽에서 여기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마다 즉 누가복음을 썼던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과 마가가 이 여리고로 들어갔다 나왔다 상충되게 썼습니다. 근데 의미는 뭐냐면 구원의 길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이 이 여리고 세상 충만한 곳, 희망이 없는 곳,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는 곳, 요즘 정치적으로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경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어제 어디 가서 식당을 했는데 목사님 그래도 이 집이 우리 집이니까 견뎠죠? 만약 우리가 월세를 낸다면 정말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손님이 안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 앉아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일부러 수가성이 있는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오늘 이 여리고 땅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누가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외치는 자가 눈을 뜹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눈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영적인 암흑기를 맞습니다. 여리고의 길가와 같이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본문에 제자들조차도 십자가, 부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왜 죽으셔야 되지? 예수님의 전성기인데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가장 힘든 여리고성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돈이 없어서 한 푼만 주세요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구원의 길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이 부산 순복음 금종교회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육적으로는 눈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눈이 뜨지 못한 분들이 눈이 열릴지어다.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지만 영적인 귀가 막혀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들릴지어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선포하는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3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 들어야 합니다. 시작. 들어야 합니다. 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첫 번째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5절부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구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세상 한가운데로 오신 예수님,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36절에 무리가 막 지나감을 이 맹인이 보지 못하지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줄 시작. 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7절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나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빛을 잃어버린 채 성문가에 앉아가지고 한 분만 주세요. 언제나 비참한 소음 속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 두벅두벅 가끔 가다 돈을 쨍그랑 하고 던져주는 소리, 자신을 멸시하는 음성, 저거 봐라 부모님 잘못 만나면 저런다, 공부 안 하면 저런다, 맨날 이런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틀렸습니다. 거대한 무리가 젊은이 말로 와장창창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영적인 안테나가 착 열립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어떻게 지금 지나가신다. 여러분, 지나가신다면 느낌이 뭐예요? 김영근 목사님 지금 지나가셨어, 이런 뉘앙스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 말은요, 빠라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에 중심을 관통하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결정적인 영향력, 구원의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남기는 거예요. 다시요, 어떤 영역에 중심이 있는데 그것을 관통해서 지나가고 결정적인 영향력, 결정적인 구원, 결정적인 은총을 갖다가 그 자리에 남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원래 시간이라는 것이 2종류가 있는데요, 똑딱똑딱 이렇게 시간이 가잖아요. 2026년 8월 몇 월입니다, 수요일입니다,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이렇게 흐르는 시간은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맹인이 어머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뭡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소위 말한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변화의 시간,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며 지나가는 시간, 몸이 아픈데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지나가는 시간, 지금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데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 물질이 필요한데 갑자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는 시간. 저는 이 예배가 그냥 맨날 드리는 수요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관통되며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하,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문제 중심 사이로 관통하시면서 지나갔다. 근데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기 우리 예수님이 좀 미국에서, 뉴욕에서, 또는 뭐 워싱턴 DC에서, 영국 런던에서 오신 분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가장 힘든 곳, 가장 누추한 곳, 에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굉장히 상충적이죠. 예루살렘의 구원의 길로 올라가셨던 예수님, 세상의 죄악 관영한 여리고로 내려오신 예수님, 나사렛이란 낮은 데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오늘 이 맹인을 만나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 길가에 거렁뱅이처럼 앉아있다 할지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보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목사님, 내가 안 보여요.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물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보이지 않지만 들을 수는 있습니까?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영적인 움직임입니까?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임했던 성령님이 갑자기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가득했던 것처럼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파도처럼 강물처럼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처럼 이 자리에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의 한복판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난청, 잘 들리지 않는 것을 고쳐주시고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슷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 예수 믿어? 너 가만히 안 둬. 감옥에 가야지. 맨날 예수 믿는 사람을 초대교회 때 잡으러 다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항상 성령님은 호련히 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호련히 여리고성에 오신 것처럼 호련히 이 자리에 임할지어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추기 시작합니다. 자,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십니다. 그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의지만이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만이 들립니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학문적인 내용만이 들립니다. 근데 오늘 이 9장 3절 4절은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빛이 임하자 눈이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를 만난 순간에 사울은 삶이 변화되게 되었고 이방인까지 구원할 수 있는 이방인의 사도로 삶이 바뀌게 되는 것처럼 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다메섹의 도상 길가가 될지어다. 여리고 길가가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보면은요, 저에게도 카톡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교회 광고 좀 해주세요. 계속 보다 보면 집중해서 설교를 하거나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파산 직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러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 소리, 세상 뉴스, 세상 카톡에 나오는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죠. 제가 시각장애인들과 만나서 교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은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귀는 엄청나게 밝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안 보여도 남들이 얘기하는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방 안에 갇혀있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럼 우리 영적인 청력이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외쳐야 합니다. 시작. 외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은 성령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전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38절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한 번 더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9절 시작.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어떻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소리질러. 우리는 요즘 청소년 집회 가거나 또는 세상 공연 가면 갑자기 가수들이 소리질러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인위적인 소리 질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잠잠하라, 여기가 지금 네 안중이라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말이잖아요. 이 소리 지르다라는 것이 헬라 원어는 이렇습니다. 까마귀 있죠, 까마귀. 까까 울부짖는 것. 짐승이 배가 고파서, 또는 짐승도 자기 새끼를 공격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그 울부짖는, 영혼의 가장 어떤 곳에서 터져 나온다고요? 깊은 밑바닥에서 터져나오는 소리가 이 소리질러예요. 다시 말하면 처절한 소리예요. 아주 절박한 부르짖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하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처절한 울부짖음,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영성은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영성, 순복음의 영성은 무엇인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영이 침묵을 거부하게 됩니다. 수가성 운물가 여인이 주님을 만나자 그가 마을로 들어가서, 원래 대인 기피증 같은 것이 있었던 여인인데 사람들에게 소리 질러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와보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침묵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방해 세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현실의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탄의 정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현실이 완벽한 것 같지만 정부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회사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각 가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도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도 뛰어난 것 같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영적인 방해 세력, 마귀의 방해가 진짜 있습니다. 마귀는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곡조 있는 찬양이고 곡조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마귀는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초신자가 와가지고요, 은혜 받기 전에 제일 마귀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통곡으로 폭발적인 부르짖음, 오늘 이 사람이 크라조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마치 짐승이 자기 새끼를 갖다가 괴롭히면 소리 지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내면에서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38절에 보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은 꾸짖었어요. 잠잠해라.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도대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우리 주님은 기름 부으신 분, 예수는 그리스도, 요게 예수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 메사야라는 단어가 바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영어로는 Christ, 또 다른 표현으로는 The Anointed One,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내가 장님이 아니더라도, 맹인이 아니더라도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응답받기 원하시면 메시아를 메시아답게 부르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야훼 이레 하나님 되어서 예배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야훼 라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며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아마 이 장님은 그 사람 알았던 것 같아요. 메시아, 다윗의 자손, 구원자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메시아를 메시아답게 불렀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시작.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영어로는 have
a mercy on me,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쏟아부어 주셔서 내가 지금 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지입니다. 굽어 살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부모가 되보니 어린아이를 보면 불쌍할 때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를 도와줍니다. 부모가 되보니 우리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치료해주고 싶고요. 엄마는 밤새도록 애가 끙끙거리는데 애를 품고 자기가 아픈 것처럼 끙끙끙 더 세게 걸읍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 하는 말이 하나님 숙제 제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아이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응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우 집사님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은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똑같은 병행 구절의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너 시끄러 이 말이죠. 더욱 크게 소리로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그러자 우리 주님이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듣고 이름을 주십니다. 원래 아무 이름이 없는 사람인데 너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병에서 놓여서 자유롭게 돌아갈지어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요. 그냥 할렐루야 나 치료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다음 레벨까지도 올라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여 부르시고 내 이름을 이해하시고 알아주는 역사가 임하게 될지어다. 요즘에 어려움들을 종합해 보니 두 가지더라고요. 현실적인 어려움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장기적으로 경제가 침체가 되니까 내일의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진로 문제가 우리 청년들 쉽지가 않습니다. 자영업의 매출이 급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문턱에서 실패하고 어려워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이 물가가 얼마나 치솟는지요.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가서 우리 3040 젊은 남자분들과 함께 선교를 했는데 예전에 분명히 물가가 일본이 훨씬 비쌌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물가가 낮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청년의 때는요 워키토키라든가 카세트 테이프를 사려면 한국에서는 38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일본 가면 훨씬 저렴하게 아키하바라 같은 데서 구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 가서 너무나 물가가 비싸서 막 먹을 걸 함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거꾸로 됐습니다. 일본이 더 싸요. 최근 3년 일본 물가가 올랐지만 한국의 물가가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일본과 비교해도 스타벅스를 가든 웬만한 음식점을 가도 한 10,000원이면 여기 먹을 수 있어요. 한국은 15,000원을 줘야 먹어야 될 것을 훨씬 저렴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이 거의 월급도 오르지 않고 그렇죠. 집값도 점진적인 보합세 정도고 경제가 버블로 말미암아 버블 경제 때문에 힘들어졌죠. 그 사이 우리는 잘 살게 되면서 막 물가가 뛰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이 못 살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게 된 거고 너무 물가가 뛰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었고 힘든 분들은 더 힘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요즘은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찢어지는 아픔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이 무력감이에요. 무력감. 내일에 대한 불안감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맹인처럼 여리고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맹인은 아니지만 눈을 감고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곳에 오셨어요.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 부르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이 영적인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기도해도 없습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오셔서 6층은 거의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께 질문했죠. 세상의 뉴스, 세상의 경제, 세상 소리, 어렵다는 소리 듣지 않고 영적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 내 지금 영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으니 나사렛 예수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재의 재발견. 시작. 하나님의 임재의 재발견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외쳐 기도할 때, 소리질러 기도할 때 하늘의 임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짧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재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재발견되는 축복이 나타날지어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아야 합니다. 시작. 드디어 하나님이 내일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현실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보면 주님께서 내일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죠. 그때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미래의 기적과 열매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41절 이하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뭐예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이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한 번 더 보라부터 시작.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니? 오늘 주님이 물어봅니다. 너 뭐 해주기 원하니? 그때 이분은 정확하게 외쳐서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내가 뭐 하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맹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볼지어다,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여러분, 잠깐 저를 주목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맹인이라면 주님 나 보기 원해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좀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보기 원하니? 내가 기도해 줄게. 너 보게 될 거야. 눈이 열릴지어다. 이럴 것 같은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지금 보는 이 사람은 눈이 열려서 보기 원하는데 주님은 구원을 언급해요. 이 구원이 소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원이 뭐냐면요, 네 육체가 눈이 열려서 구원이 됐다는 거예요. 또 네 생각이 열려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감정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아우 저 그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네 감정도 하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소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 육이, 한번 따라볼까요? 총체적인 구원. 시작.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나 안 보여요 주님, 눈 좀 열어주세요. 근데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총체적으로 영혼 육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한 가지 소망,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혹은 내가 지금 여기 배가 아파요, 배가 낫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한 가지만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총체적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기도할 때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요, 입술로 외쳐야 되고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교회 와서 하나님 내가 A가 필요했는데 이 A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A 말고 A, B, C, D, E, F, G, Z까지 예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A가 응답받았으면 B를 향해 나가시고 C를 향해 나가시고, 그렇게 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나갈 거예요? 천국까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눈이 멀으니, 귀가 안 보이니, 재정이 필요하니, 아프니 너 나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외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드디어 마지막 절인데 재밌는 장면이 무엇이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들, 영혼육이 총체적으로 회복된 우리들이 도대체 뭐에 한번 살까요? 자, 마지막 절인데요,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곧 보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자, 여기 보면 곧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린다. 하나하나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랐다. 자, 그 백성들이 이 한 맹인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되게 점증적이죠. 눈만 떴는데 눈 뜬 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를 몸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 이 사람 눈 떴네. 하나님 찬양. 여러분에게 오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눈이 뜨여질지어다. 근데 그 기적은 누구에게 영광 올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왜 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 따라가라고? 예수 따라가라고.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우리가 제자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보게 되었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내 눈이 아래를 향했는데, 내 눈이 세상을 향했는데, 내 눈이 세상 끝 땅끝만 향했는데 시선을 위로 번쩍 들어 올려서 어디를 보게 됐다? 하늘을 보게 되었다. 이게 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되게 영적인 의미가 깊죠. 우리는 이게 맹인이었으니까 눈이 떴나 봐. 근데 그게 아니라 맨날 이 사람은 아래만 바라보던 시선을 위로 번쩍 들어서 하늘의 영광을 향하여 내 눈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영어성에는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너의 눈을 예수 십자가에 고정시키라는 것이. 이 사람은 안 보이는 눈이 뜬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봤던, 세상의 잡소리를 들었던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었고, 눈이 주님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를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맹인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하고 정리할게요. 성경의 열왕기상 6장 17절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람 군대가 억수로 엄청나게 많이 쳐들어옵니다. 수많은 말, 수많은 병거, 수많은 도단성을 갖다, 수많은 도단성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에워쌌습니다. 이거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조차도 공포했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포위를 했고 이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내 눈을 여소서. 시작. 주여, 내 눈을 여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17절 읽어봐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고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며 엘리사를 어떻게 해요? 둘러 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 우겨쌈을 당해서 도단성에서 죽을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뜨면 수많은 세상 불병거가 아니라 하늘의 불병거가,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진치고 있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그것을 주여 어떻게 되게 도와주세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행을 오신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 오시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도 몇 번 같이 식사를 모셨는데 마지막 식사를 저희 교회에서 대접했습니다. 나중에 비서 장로님께 여쭤봤더니 그 여행이 마지막이었고 다른 사람들하고 식사한 건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네가 부산 순복음 금주교회 김영근 목사구나. 호주에서 공무원하고 고생했지.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저에게는 목사님이 제게 주신 유언 같았습니다. 김 목사, 내가 평생 기도를 해보니 기도는 무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래요. 그날 목사님이 컨디션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주님 우리 아들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영적으로 한참 선배님이시고 정말 위대한 종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목회를 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잡다한 소리 들립니다. 잡다하게 바라볼 곳이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학 같은 데 깐떼기 원리, 결혼 같은 거 상담학에서도 얘기합니다. 수없이 많은, 예를 들면 자매가 있는데 남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 한국 사람하고 결혼할 거니 미국 사람하고 그럼 한국 사람 이렇게 걸러내야 되죠.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당연히 믿는 사람, 그리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하나에 똑 떨어지는 게 이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성이 수없이 많이 들리지만 주의 음성을 들어도 기도할 게 많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두 번째 외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너의 눈만 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본 사람입니까? 그래도 웃고 있어야겠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안경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이 깔때기처럼 계속 생각 속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을 따르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하다가 육신을 따르지 말고 주의 성령을 따라가셔야 돼요. 성령이 주는 생각을 잡으셔야 됩니다. 깔때기에서 수많은 생각 중에 하늘의 생각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여기다 그냥 믿음이라서 이렇게 귀에다가,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빨간 글씨로 쓸까요? 여기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늘에 들리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두 번째, 외치는 건 어디서 외칩니까? 입으로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올 때 입을 탁 닫으시고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연습해 볼까요? 아유,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로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너무너무 좋아. 시작.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너무너무 좋아 라고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또 연습해 봅시다. 우리 아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 아빠 닮아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아들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다, 할렐루야 라고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외쳐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뭘 바라봐야 돼요? 주의 임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 이렇게 기록했는데, 기도했는데, 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말을 기억했구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총체적으로, 영어로는 holistic salv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총체적인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총체적인,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방위적으로 영혼과 육신과 몸과 마음과 감정까지도 구원받을지어다. 우리 삶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누구의 제자가 돼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찬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누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의 길, 예루살렘의 길로 올라가다가 세상 길 여리고라는 곳에 오셔서 한 맹인을 고쳐주셨고, 우리가 진짜 영적인 눈이 나쁜 육적인 맹인은 아니지만, 만약 내가 영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면, 삶에 힘든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외쳐야 합니다. 성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 음성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다 주의 음성을 들을지 아멘. 외쳐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 한 병자처럼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아멘. 내 믿음이 너를 아멘.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음성 다 듣고 돌아갑시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나마바바 이야라바라바라바라 칸다라가사라바라바라 오나라바라바라바라 오나라바바바바바
기적을
의의 주님과 목이 마르오니 의의 주님과 목이 마르오니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거짓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 앞에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 앞에 못난 자아상이 고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일치월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외쳐 불러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임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재발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줬사오니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빛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고통이 사라질지어다. 아픔의 어두움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빛 앞에 모든 질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조명하심만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남게 하옵소서. 모든 암병들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당뇨병이 치료될지어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편두통으로 시달리는 분을 오늘 고쳐 주시옵시고 50견이 낫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삐끗하신 분을 고쳐 주시옵시고 발목을 고쳐 주시옵시고 모든 암세포들이 몸에서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시며 외과적인 질병도 고쳐 주시옵시고 오장육부가 새롭게 될지어다. 뼈 마디마디가 새로워질지어다. 정신적인 어려움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리 손에 보혈을 묻혀 주셔서 예수의 피로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오며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눈을 떠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 여러 가지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싸우니 말씀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처럼 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외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소원이 이 교회 위에 떨어지게 도와 주옵시고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하늘의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지혜가 필요하여 머리에 손을 얹었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지혜를 부어 주셔서 하늘의 영원한 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귀한 손님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요. 이분은 미국에서 오셨는데 사실은 유명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찬양을 인도하고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를 주로 다니시는 분인데 물론 개척교회 가서도 찬양 집회를 인도하시고 아주 귀한 목사님이세요. 마침 일본에 오셨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시는 길에 하나님 부산에 오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목금 그럼 부산에 와서 우리 함께 지내자고 해서 같이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제이콥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헌금기도 하시고 제이콥 목사님이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니까 찬양으로 헌금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받았사오니 이 말씀 우리의 마음비에 깊이 아로새겨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 반석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각양 예물 올립니다. 기쁘게 협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 for the cross, Lord. Thank
간거입니다. 2026년 축의 부흥 대성회가 기도로 예수를 품고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라는 주제로 9월 1일 화요일부터 9월 4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금요 철야 예배는 8시 30분부터 있겠으며 강사님은 귀암 성결교회 장윤서 목사님, 대구 순복음교회 김민철 목사님, 즐거운 순복음교회 최선열 목사님, 여의도 송파 순복음교회 주정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2026년 침례식이 8월 30일 주일 오후 3시 대성전에서 예배와 지하 1층 가나안 성전에서 침례식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한 지 6개월 된 이상분과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당일 2시 30분까지 오셔서 침례 문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대학부 학예 수련회가 8월 27일 목요일부터 20일까지 오후 1시에 함영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남성교구 강용국 집사님, 임순남 권사님의 아들 강철원 군의 결혼식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창원 힐스카이 웨딩 힐그랜드홀에서 있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들으신 성도님께서는 정성을 다해 온라인으로 헌금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제이콥 목사님 찬양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러면 경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I was very impressed. Thank you for that. 목사님 어제 이제 부산 도착하셨는데 이제 잠깐 맞춰보신다고 여기 이렇게 표현했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하신지 1시간 넘게 혼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올렸습니다. 참 순수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귀 한번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함께 같은 밥을 먹으면서 사역을 하게 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김영광 목사님이신데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요. 원래 이분은 학부 때 성악을 전공하셨고 한세대에서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사모님도 성악가시고 목사님도 원래 성악을 전공하셨는데 또 사모님은 대형교회에서 솔리스트로 영광을 올려드린 귀한 음악 가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김영광 목사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네. 열심히 하셔서 천국 가실 때 큰 상급 받는 주의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펼쳐지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다 중요하지만 우리 여름 사역의 마지막 수련회입니다. 꼭 생각나실 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리더십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저 제이콥 목사님, 김용광 목사님, 전민서 목사님 네 사람이 강사가 되어서 청년들과 함께 합니다. 꼭 생각날 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물질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천배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자손 만대로 하늘의 영광과 주의 형통함이 깃들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며 루에마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외쳐부러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함양시키시며 구원의 은총까지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범사와 만남과 삶의 현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